여러분, 복음과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어, 복음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랩런트 때 사실 잘 이걸 몰랐어요. 복음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았는데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언약과 현실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고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은 듣고 말씀은 아는데 늘 내 힘과 능력으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이 때, 중학생 때 여러분만의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진짜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이 내가 한 줄로 표현한다면 복음은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은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하나님 각자에게 따른 여정을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할 때 실제 랩런트들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한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신데 박경모 목사님이라고 이제 교회 다니면 하시니까 랩런트들 이제 세례 문답을 하러 온 거예요. 랩런트들이. 아주 랩런트들 공부 잘 열심히 했다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자신 있어 하길래 했더니 잘 하더래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더니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너와 무슨 상관이냐? 갑자기 얘가 말이 없어지더래요. 그런데 머리를 긁적이더니 그건 안 배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조금 복음, 오직 복음으로 결단했는데요. 그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 어려움,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위기 왔다? 진짜 오직 복음,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렘넌트 여정을 가는데 노예의 시간표, 목동의 시간표 있었다니까요. 어쩔 때는 언약과 현실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 왔다.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조금만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요. 다른 응답이 와요. 여러분에게 진짜 그 응답이 제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제가 집에 좀 있다 보니까 운동도 못하고 너무 몸이 좀 찌뿌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할까 하다가 집에서 하기에는 좀 복싱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혼자 이제 섀도우 복싱을 막 하고 저도 이제 옛날에 프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자세는 나쁘지 않다 혼자 영상도 찍어보고 근데 이제 체력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낙심하고 이렇게 앉아 이제 내가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청소년 때 진짜 피땀 흘리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시간이 감사했냐면 제가 운동을 마치고 딱 돌아가는데 사실 얼마나 좀 피땀 흘려서 했냐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막 온몸이 진이 빠져가지고 너덜너덜한데 이제 밤에 걸어가요 집에.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나에 대한 아까 우리 시린이가 너무 기도 잘했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감사하게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발견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복음 붙잡고 한 번에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었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운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부르시면 감사하고 제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더라고요. 그게 제 과거를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게 확인이 돼요. 제가 과거에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도요. 상처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과정이요. 나에게 없으면 안 될 정도. 저도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었고 정말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더라고요. 저에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문제와 뜻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던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많은 랩런트들이 이번 방학이 길어지면서 제가 또 통화해 보니까 낙심한 친구들도 많고 포기한 친구들도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 오직 복음 붙잡고 여러분 진짜 서밋 타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랩런트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 내가 진짜 기도를 도전해야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결단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우린 이미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기도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 이제는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냐? 이미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막을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요. 분명히 삶의 변화 일어납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할 때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 메시지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없는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속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막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막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메시지는 다 알고 너무나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복음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요. 복음은 알아요. 근데 실제 그 복음을 삶 속에 누리지 못하니까요. 자꾸 복음과 현실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현실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붙잡고 복음 조금 붙잡고 기도하면요. 복음과 내 삶이 다 균형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문 목사님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27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응답, 기도 외에는 응답 없다. 기도 외에는 진짜 복음 누림 없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에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누림 속에 많은 축복들을 담아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이 없는 마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9장 9장 19절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믿음이 없는 세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조금만 하나님께 진실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밤에.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으로 조금만 행복한 시간 갖는다. 사실이 끝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붙잡고
조금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속으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시간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미션이 이따 나올 텐데요. 본론 1번으로 이번 주에 두란노의 회당 운동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또 회당 운동을 했고요. 아덴을 거쳐 고린도, 그리고 또 어디죠? 지금 우리가 오늘 나갈 두란노.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 지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배경이 어떠냐면요,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증거하죠. 그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또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항상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핍박이 심했는지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에베소 안에 있는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렘넌트들, 성도들과 함께 2년 동안 말씀을 전해요. 네, 우리 1번으로 첫 번째로 에베소 지역은 우선 여러분 이해하실 게 굉장히 무역과 교통이 발달되어 있던 도시예요. 에베소 지역. 그리고 철학과 문화가 발달되어서 예술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부터 해서 극장 여러 개 발달되어 있었고, 바울은 이 에베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은 에베소를 아시아 복음화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마음을 담고, 또 두란노 회당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두란노 이 운동은, 이 에베소 교회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결되어진 응답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역사,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 하나님이 회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파고들어요. 왜죠? 후대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속에 있음을 잘 알고 갔던 겁니다. 세 번째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다.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사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석 달 동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갈 천국을 40일 동안, 석 달 동안 막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에 이런 맛집이 있고 뭐 이런 게임이 있고 뭐 천국에 뭐 이렇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어를 보면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아무 랑궁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 그 단어에 이제 그 단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전도 현장, 핍박 현장, 세계 현장 237로 나갈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40일, 지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제자, 나가는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138, 238 너무 많이 들었어요, 렘넌트들. 그렇죠? 여러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 너무 잘 알아요. 이미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미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증인의 응답. 땅끝까지 가는 응답.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과 8절 사이에 뭐가 있죠? 3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누릴 것은 복음 붙잡고 앞으로 되어질 237과 증인의 응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임마누엘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그 속에 집중할 때요, 내 마음에 희락이 생겨요. 희락이 뭡니까? 행복과 감사입니다. 의와 평강과 평화가 생겨요. 마음에 평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에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의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사실들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이 조금 복음 붙잡고 여러분 비치기 때문에 기도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무너지게 돼요. 왜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가 움직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분명히 파송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축복, 보이지 않는 힘.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재미하게 생각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것 이전에 이것부터 구해라.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누림입니다. 복음의 누림. 영적 세계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사실들을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는 다른 이는 이방인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눈에 안 보이는 축복들.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신령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축복.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내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는 흑암, 내가 있는 학교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합받기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첫 번째로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냐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해졌던 내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제 1번의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집중했는데 2년 동안 말씀을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랩런트 여러분,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로 새학기를 준비한 적 없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들어가면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전도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획이냐?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말씀 듣도록.
이거는 되든 안 되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획만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런 미션을 한 랩런트에게 예전에 줬었거든요. 그 랩런트는 그 좀 외고에 입학하려고 이제 입학 확정을 받고 중3 방학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겨울 방학이죠. 봄 방학.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 전해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이 친구가 딱 들어가자마자 월요일 날 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주보를 강단 말씀을 딱 적었는데 주보를 뭐 거의 깜지 수준으로 적었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다 주보를 애들 다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녹취해라 이래가지고 그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제가 1번, 2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적으면 안 돼요. 1번과 2번 행간 사이에 더 중요한 말들이 말씀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대지만 적는 게 아니고 대지와 대지 사이에 행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 빈 공간에 적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침마다 월요일이 되면 학교 가서 주보를 펴서 읽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좀 궁금했나 봐요. 이거 뭐야? 이랬더니 우리 교회 말씀이야. 그래서 나도 봐도 돼? 봐도 돼.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보고 그래요. 봤는데 나 은혜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침 월요일이 되면 이 친구 주보를 돌려보는 문화가 생긴 거야, 그 반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것까진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시험 기간이 되니까 완전 이 친구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또 공부 잘하는 학교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도전했던 게 뒤에 그 게시판에, 학교 뒤에 게시판에, 반 뒤에 게시판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대화가 필요한 사람 104호로 와. 뭐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열려 있음. 이렇게 딱 적었는데요. 좀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조금 기도한 거예요. 이 학교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반에 맞는 전도가 하나님 나오게 하신 거죠. 이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말씀 듣기 시작하고 이 친구가 거기서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5명이 와서 다락방이 지속이 되고 그 학교 친구들과 계속 복음 운동하고 이 친구가 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친구 고민이 뭐였냐? 나는 좋은데 나는 복음 알아서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조금 기획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친구의 시간표에 맞는 그 친구의 상황에 맞는 그런 전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중등부에 감사하게도 굉장히 학교에 영향력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학교 전체에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내가 이 전도의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전도의 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두고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대지 두 번째로 그러면 두란노 회당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이 렘넌트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란노 회당 운동에 있던 렘넌트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 말씀은 에베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자체가 두란노 회당 운동을 통해 일어난 렘넌트들에게 보낸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의 서신이죠. 첫 번째로 두란노의 렘넌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그 자체였대요. 조금 잡이 없죠. 너희는 전에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라. 왜냐?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빛의 자녀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렘넌트한테 같은 말을 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재앙과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종로를 타던 그 상황에서 이미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기이한 빛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자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두라노 렘넌트들은 굳게 붙잡고 갔어요. 그리고 어떤 또 말씀을 붙잡았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렘넌트들 나를 선택하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 나를 불렀으면 알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달란트 때문에 고민 많이 하죠. 미래에 대해 걱정 많이 합니다. 고민해도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그건 염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연히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어요. 왜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만의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여러분만의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셨어요. 그거를 두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조금 지금 뭐 하면 되냐 안 되고 못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이 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면 138과 증인의 응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진짜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진짜 나의 복음을 그 복음의 풍성함을 복음의 충분하고 완전함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작은 자로 부르셨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중에 또 랩런트들 이제 제가 소통을 하는데 그 카톡이 하나 왔어요. 윤모 씨라고 조금 멀리 삽니다. 누군지는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카톡이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렇게 문자하지 말랬죠, 여러분. 롱컨을 얘기하라고. 안 그러면 저는요 그 심장이 딱 내려앉습니다. 얘가 얘가 무슨 문제가 있지? 지체 없이 바로 전화를 했죠. 그때 얘가 다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희 롤모델입니다. 되게 감사하긴 한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뭐 목사님 그 인스타도 다 보고 진짜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 뭐 감사한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방학을 했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아치들과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놀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도전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주일날 예배 와서 너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도 붙잡고 너무 은혜 되는데 막상 현실에 돌아오면은 그게 잘 지속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 방학 동안에도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질병도 있어서 또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건강 관리를. 바울에게도 그 사단이 같이 질병을 줬던 것처럼 너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은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기회고 축복이다. 지금 너가 안 되는 것도 정말 복음 붙잡고 시작해 봐. 진짜 너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실 통로가 많은 거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같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딱 전화 끊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인생에 답이 됐다.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정을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이 오직으로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어요. 진짜 문제 왔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왜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번입니다. 두란노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 성경 구절을 많이 얘기하는데 주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되는 말씀들을 한번 인생기록부에 말씀 정리를 하나씩 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두란노의 렘넌트들은 예틀을 깬 자들이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묶여있던 나중심, 성공중심, 물중심으로 묶여있던 이 예틀을 벗어버렸어요. 뭐라고 나오냐?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너희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새 틀로 간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나는 어떤 게 각인되어 있냐 한번 잘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 사실은 그랬더라고요. 복음 누림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고 언제 가장 낙심이 되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낙심되더라고요. 희한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낙심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자신을 보고서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틀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나중에 주중에 묵상해 보세요. 네 번째로 에베소 4장 11절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또 렘넌트로 앞으로 시대에 재앙 막을 자로 이런 역할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함께 힘 모아서 우리 중동부와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이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도자를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해요. 분명히 두란노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잡고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기도의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 여러분 놓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대표 기도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부장, 부관님들 놓고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선생님들과 기도가 통하는 되는 사람이 된다. 정말 다른 응답이 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가 통하는, 기도 제목이 통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랩런트들에게 바울은 미션을 줬어요. 미션을 아예 이 서신으로 박제해 버렸죠. 이것만 하면 된다. 중요한 거는 이 랩런트들이 그 미션 붙잡고 실제로 에베소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죠. 어떤 미션을 주셨냐? 에베소서 5장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서두를 깔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랩런트 중학생 시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시간이 헛되이데 보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완전히 누려라. 오늘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나름대로 2주 동안 제가 또 얘기하죠. 이거는 여러분 또 리플레시를 해줘야 돼요. 2주란 시간이 또 남았는데 다시 새롭게 플랜을 짜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3주, 2주 짰었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확실한 건 여러분이 2주 전에, 3주 전에 계획 짰던 거 되든 안 되든 분명히 계획을 안 짜고 플랜 안 짰을 때보다 많은 응답들이 와 있을 거예요. 물론 내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계획한 만큼 안 될 수 있지만 그 계획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응답이 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남은 2주간 진짜 새로운 플랜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자처럼 문제 앞에 눌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그 문제와 사건 속에 그 사람과의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런 미션을 줘요. 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 문제에 눌리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세 번째로 19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노래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라.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혼자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많죠. 주변 눈치 보지 말고 큰 소리로 찬양도 해보세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노래도 하고 여러분 글도 쓰고 감사 편지도 쓰고 최고의 시간. 네 번째로 에베소 6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것을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세상에서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방학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있고 부모님 잔소리 때문에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세우셨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태직기는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자세예요.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아침에 그렇게 힘들게 깨웁니까? 복음 없이 살아봤을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큼은 여러분만큼 그곳에 하지 않고 여러분만큼은 진짜 렘넌트 여정을 가기 원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아버지와 갈등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 했다. 제가 그때마다 짜증났거든요. 무슨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냐.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이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부모님이다. 순종하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자. 신기하죠. 그때부터 정말 많은 응답이 왔고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집에서의 가정에서 생활이.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시간 많기 때문에 좀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사실을 알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많이 나눴죠.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이 하나님의 소원 붙잡은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 받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나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인생 쉽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인생을 수월하게 사는 방법.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버스 탄다고 하죠. 버스. 누군가 나에게 이 버스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경치가 올라. 막 레벨이 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 이 내가 딱 들어가는 건요. 마치 하나님의 버스 타는 것과 마찬가지. 나는 그 대열 속에 복음만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건도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볼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RUTC란 딱 그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요. 진짜 하나님 만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느 날 보니까 가장 렘넌트 운동하는데 앞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